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20번째 시간입니다. 형편없는 내가 새해를 기대하는 이유. 원래 처음에 제목을 지었을 때는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고 조금 더 어감을 실어서 얘기하자면 형편없는 내가 새해를 기대하는 이유가 맞겠습니다. 새해를 우리가 또 기대하시죠? 네, 기대하실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기대하시면서 여러 가지 개인의 목표들도 세우셨을 것이고 또 교회도 한 해의 목표를 잡고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는 뒤에 있는 제 글귀 이쪽이죠. 네, 앞에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화면으로 보셔야 좀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우리 걷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실 텐데요. 제가 어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어떤 그림일까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한 그림의 부분에 해당하는 그림이겠습니다. 이거 혹시 어떤 그림의 부분인지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걷는 카페에 아메리카노 한 잔을 네, 틀렸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그림의 한 부분인데 이번에는 이거의 전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리자 어디 부분일까요? 방금 보여드렸던 부분이요. 코예요. 콧구멍. 코를 전체 보여드리면 들킬 것 같아서 콧구멍만 반쪽을 잘라서 제가 올려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개의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처음 그리기 시작한 한 부분만 봐서는 보는 사람은 이게 어떤 그림이 될런지 알 수가 없죠. 오직 그리는 사람만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한 전체의 그림을 알고서 부분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모자이크도 마찬가지예요. 모자이크라는 어떤 그림의 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한 그림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조각으로 나누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모자이크도 한 조각 한 조각만을 놓고 본다면 이게 전체 그림이 어떻게 될런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한 조각 한 조각이 맞춰지면서 예술가가 이런 것을 의도했겠구나. 예술가가 이 모자이크 한 조각 한 조각을 붙여나가면서 이런 것을 뜻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섭리해 나가시는 과정도 이와 같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한 단편의 사건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지? 왜 내가 몸이 아프지?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왜 내 남편은 이렇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한 단편의 사건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고서 비로소 모자이크가 짜맞춰져 가듯이 그림이 완성되어져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래서 나에게 그때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 삼아서 그렇게 깨달으셨던 적이 참 많이들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벌써 오늘 20번째 시간이라고 했는데 창세기를 보면서도 이와 비슷한 것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처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12장에서 다뤘는데 아브라함에게 초창기 때 복을 주시면서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리고 너에게 후손이 생길 건데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또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거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줄 거다. 네가 나라를 이루게 될 거야 라는 전체의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보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이 작은 한 가정만 놓고 보았을 때는 마치 모자이크의 한 조각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작은 조각으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 이 조각들이 모여서 큰 나라가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될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마치 모자이크를 이어 붙여나가는 작업과 같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잘 몰랐어.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를 봤을 때도 잘 모르겠고
이삭 이야기 하나를 봤을 때도 잘 몰랐고 야곱 이야기를 봐도 잘 몰랐는데 하나하나 붙여나 보니까 이렇게 조각이 맞춰지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각 사람을 통해서 연결해 나가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을 보고서 야곱의 가정을 함께 살펴보았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라반의 밑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델로 돌아가기 전에 세겜까지 무려 1000km를 이동해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최종 목적지인 이 베델 땅까지 가는데 20km 내지 30km 남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거의 다 와놓고 이 야곱이 세겜 땅으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야곱은 30년 전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30년 전에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로 세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야곱의 사랑스러웠던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의 아들이었던 세겜에게 성폭행당하는 아주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무너진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베델로 돌아가라, 나에게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최종 목적지인 베델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는 야곱이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계시고 기다리고 계셨다, 그러면서 이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는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지 창세기 35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야곱의 후손들이요 많아진대요. 다시 야곱이 하나님께 내가 뉘우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배드립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해 주시기를 너희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너희 후손들 중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야곱아, 네 후손들을 통해서 너로 나라를 이루게 해줄 것이다, 나라를 이루게 해줄 거야. 그런데 이 약속을 받는 야곱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다 했죠? 상태가 어땠다 그랬어요? 아들인 르우벤이요 계모와 동침을 하는가 하면 야곱의 사랑스러웠던 그 아내 라헬이 자기가 이전에 했었던 그 나쁜 일들 때문에, 우상을 훔쳐나왔던 일들 때문에 길을 가는 도중에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형제가 형제를 파는 아주 참혹한 일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콩가루 집안이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콩가루 집안, 이 집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이 놀라운 약속이 이 콩가루 집안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안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배웠죠.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가 뭐가 있죠? 우리는 초등학교를 안 나오고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배운 거예요. 나라를 이루는 3요소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 가운데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 창세기 3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음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12명의 아들들로 무슨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창세기 기록을 보고 있는 현재의 독자들은 모세가 출애굽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독자들이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민족의 시초가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의 12 아들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12명이나 되는 아들을 허락하시면서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국민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영토는 어디 있을까요? 영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의 가족들 가운데 영토를 허락하시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1절에서 여러분들 보실 때 이 두 가지 비슷한 단어, 비슷해 보이는 단어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거류랑 거주랑은 다른 말이에요. 거류는 무슨 뜻이냐면 나그네가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머물다가 언젠가는 떠난다. 이게 거류하다라는 단어고, 거주하다는 뭐냐면 상주하는 사람이 그곳에 계속해서 정착해 머물러 있는 것을 거주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한 공동 번역본으로 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한편 야곱은 자기 선친이 유랑민으로서, 선친은 유랑민이었대요. 그래서 잠깐 머문 적이 있었던 땅 가나안에 자리를 잡았다. 선친들은 나그네였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가나안 땅에 왔기는 왔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일부도 소유하지 못하는 목축업자였어요. 그런데 3대가 지난 그 손자 야곱에 대해 이르러서는 야곱이 가나안 땅 전부를 소유하지 못했지만 일부를 소유했고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았다. 농사도 지으면서 정착해서 살았어요. 물론 그 땅에는 아직도 많은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야곱의 땅이다, 야곱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을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시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겠죠.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야곱은 조금 더 편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에 야곱이 돌아와서 에서를 만나게 됐을 때 야곱더러 에서가 어디로 오라고 얘기하죠? 세일산으로 와라. 야곱아, 내 동생 야곱아, 세일산으로 와. 내가 벌써 기반을 다 닦아놓고 있어. 내가 벌써 부하들을 다 데려와서 세일산에 있었던 이방 족속인 호리 족속을 내가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너는 와서 정착만 하면 돼. 너무 편했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세일산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7가지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부족들과 싸움이 있게 될 거예요. 자리다툼하기 때문에 각축전이 벌어지게 되겠죠. 실제로도 지금 이 야곱이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영토로 삼기까지는 약 450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나이는 대략 100살이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지금 야곱이 머무르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은 해발 970m 정도가 되는 아주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 편한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100세가 넘었는데 이 고지대에 있는 것보다는 형이 벌써 터전을 잡아놓고 있는 그곳, 정적이 없는 그곳에 가서 편안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야곱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야곱이 헤브론 땅 왜 갔을까요? 다른 땅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5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이 어디죠? 이것도 힌트가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은 어디냐면 헤브론 땅이에요.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소유한 것이 너무 많아서 서로 갈라질 때 조카 롯은 소돔 땅, 물이 있는 곳으로 선택해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헤브론으로 가셨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너가 서 있는 그 고지대에서 동, 서, 남, 북을 바라봐. 그 바라보는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영원히 주는 땅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는 땅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에요. 가나안 땅. 세일산이 아니고요. 정착하기 편한 어떤 다른 땅이 아니라 그 고지대 헤브론 땅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있기를 원하는 땅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해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 있게 된 것이죠. 야곱이 이제 옛날 야곱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야곱이 고지곳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너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했더니 베델로 가지도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서 무려 10년이나 보냈지요. 그 살기 좋은 세겜 땅에 머물러서 10년이나 보내면서 가나안 이방 문화도 많이 접하게 됐고, 그런데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추악한 일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났고, 베델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셨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있기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있으라고 하신 곳에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있기 좋은 곳, 내가 편한 곳,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더러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내가 복을 받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유혹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참 귀한데 봉사도 내가 원하는 기호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할 곳을 먼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유치부를 섬기라고 하시는지, 주일학교를 섬기라고 하시는지, 구역으로 섬기라고 하시는지, 아니면은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하찮은 자리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아내의 자리로 부르셨죠. 그 아내의 자리가, 주부의 자리가 하찮은 자리가 아닙니다. 남편의 자리로 부르셔서 가정을 돌봐라,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의 대장 노릇을 해라 부르셨는데 그 남편의 자리가 하찮은 자리가 아니에요. 직장으로 부르셨고 교회 각 봉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있고 싶은 자리, 내가 가고 싶은 자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가야 맞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영토까지 주셨어요. 국민과 영토의 뿌리를 주셨으니 이제는 주권만 남게 되었죠. 주권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상반절만 볼게요.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벌써 1월 7일이 되었는데 원래 첫 주는 성경 통독을 계획 많이 하셨을 건데 첫 주는 좀 빨라요. 빨리 읽죠. 창세기는 웬만하면 다 넘어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 족보가 많이 등장해요. 많이 막히죠. 족보. 오늘은 창세기부터 읽기 지루하니까 매년 창세기부터 읽었는데 올해는 신약부터 읽어볼까? 마태복음 1장 피자마자 좌절이 돼요. 무슨 족보가 이렇게 많은지. 족보에서 막히죠. 근데 여러분, 족보에 왜 막히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야, 우리 집 족보도 내가 위로 3대만 알고 그 위로는 모르는데 남의 집 족보, 이방 족보는 또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런데 성경 족보 보실 때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성경 족보 보셔야 할 때 이거 한 가지 꼭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 족보에서는 족보가 쭉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전 장을 보면은 35장에서 36장에 보면 야곱의 족보가 나오고 또 에서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본문에서 그 마침표로 요셉의 이름에 등장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37장부터 50장까지는 중간중간 다른 사건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주로 요셉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게 될 거예요. 요셉이 지금 17살입니다. 17살. 우리 나이로 하면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을 겁니다. 현소 정도 됐겠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 기자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것에 대한 힌트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으로는 충실하게 번역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양떼 안에서 그의 형제들을 돌보았다. 요셉이 누구를 돌봤다고요? 그의 형제들을 돌보았다. 양떼만 돌본 거 아니고요. 그 형들과 함께 있으면서 본문에서는 형들과 함께 양떼를 돌본 것으로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보니까
이 요셉이 양떼 안에서 형들을 돌봤다. 이거는 지금 현재도 요셉이 형들에게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먼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의 형제들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때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살 나이, 고등학생 나이인데 그 어린 나이에 어떤 리더십이 될 만한 깜냥이 되었겠는가? 먼 훗날 그의 형제들을 돌보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리더란 것은 어릴 적부터 어쩌면 싹이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한 건가? 요셉이 벌써부터 양떼 안에서 그의 형제들을 돌보기 있었기 때문에 너는 달란트가 있구나, 그런 싹수가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을 택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이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그 이상도 아니고요, 그 이하도 아닌 사람. 아까 2절 본문을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잘못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라고 기록이 되는데 이 라는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형들이 요셉이 보았을 때 좀 잘못을 한 게 있었나 봐요. 기준에 보았을 때 자기 기준에 비추어 보니까 이 형들이 너무 악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악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셉은 꽤 몰고 닿던 모양이죠. 그러니 형들을 보니까 못마땅한 게 많아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다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봐서 갔더니 형들이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르더라고요. 제가 아들 둘 키워보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와서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애들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이 형제들이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서로 이러다가도 10살이 넘어가면은 자기네들끼리 한편이 된대요. 서로 도와준다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탁집사님 둘째 아들 은수랑 농구하러 가는 길에 은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은수가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허락을 받았거든요. 은수가 저한테 그래요. 예전에 형이 제가 은수한테는 허락 받았는데 은성이한테는 허락을 안 받았는데요. 형이요, 친구들이랑 PC방에 갔는데 늦게까지 안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이 은수는 뭔가 싸한 느낌이 나는 거죠. 엄마는 이 형이 어디 갔나 연락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이 엄마가 형을 잡으러 밖으로 나갔대요. 은수는 느낌이 왔죠. 형이 이대로 가면 죽겠구나. 그래서 은수가 형한테 전화를 해서 형을 구해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도 보통 형제들이 이렇거든요. 자기도 다른 형제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였기 때문에 요셉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의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가서 다 말했다, 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묻습니다. 요셉이 정말 잘난 사람이어서,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어서 정말 형들을 사랑해서 형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잘못한 것을 고치기 원했다면 아버지께 이르는 방법 외에는 없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요셉의 이 모습을 보니까 저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성도는 자기 한계와 자기 연약함, 자기 약점을 잘 아는 사람, 이것이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정말 맞습니다 라고 주장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형들이 틀렸어요. 형들이 지금 저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네요. 요셉이 지금 자기 중심성으로 나는 맞고 넌 틀리다,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교회 안에서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는 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잘못한 일을 했을 때 교정해 주는 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향해지고 있는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서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이 교정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마음에서 저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확인해야만 하고, 사랑해서 고치기 원한다 할지라도 방법이 옳아야만 하는 것이죠. 요셉이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버지 야곱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 야곱도 가정을 잘 다스릴 줄 몰랐어요. 3절을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아마 90세가 넘어서 이 요셉을 낳았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채색옷이라는 게 케토네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케토네트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내에서 옛날 사람들이 아주 긴 겉옷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손바닥이나 발바닥까지 덮을 정도로 아주 긴 겉옷을 바로 케토네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게 됩니다. 채색옷이니까 여기에다가 긴 옷에다가 장신구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 형태였을 거예요. 손바닥과 발바닥까지 덮는 정도로 긴 옷이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이 긴 옷이 노동하기에 적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채색옷을 입고 이 요셉은 노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일은 누가 하죠? 형들이 했겠죠. 참 못마땅했을 거예요. 이 채색옷은요, 노동하는 사람보다는 관리자가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 채색옷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당시 사람들에게 장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채색옷 케토네트라고 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는 말은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요셉을 야곱이 후계자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형제들이요, 4절을 보면은 이거를 유심히 봤어요. 여기에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시제로는 미완료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죠. 무슨 뜻이냐면은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이 단어가 한번 보고 그래,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한 번 주는 것을 보고 끝난 게 아니라 형제들이 계속해서 봐왔다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이 채색옷 사건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봐왔어. 아주 옛날부터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예뻐하는 것을 아주 옛날부터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어. 예전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형인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자기의 무리를 세 대로 나누었다 그랬죠. 맨 앞에는 두 여종과 그의 자식들, 두 번째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 세 번째는 라헬과 그의 자식들로 나누었다고 했어요. 형의 군대가 와서 자식들을 도륙하기 시작할 때 맨 앞에는 죽어도 될 애들, 두 번째로는 죽으면 그래도 좀 아까운 애들, 세 번째로는 죽으면 절대 안 되는 아내와 내 자녀. 형들은 이런 부당한 대우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자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바라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워 죽겠죠. 미웁다가 아니라 미워 죽겠어요. 어느 정도로 미웠냐면은 4절을 보니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평안이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 사람들끼리는 서로 안녕하냐고 물을 때 샬롬하고 인사해요. 우리는 서로 볼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죠. 우리의 안녕하십니까에 해당되는 그 인사가 히브리어로 샬롬, 평안하십니까예요. 그러니까 4절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형들이 요셉이 얼마나 미운지 이런 가벼운 인사조차도 할 수가 없었다, 이 뜻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보는데 인사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미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세요? 너무 미워서 보면은 일부러 인사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세요?
내가 인사 안 하는 거를 일부러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미운 사람 혹시 있으세요? 올해에는 여러분들의 그런 묶인 관계가 땅에서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사조차 안 나눌 사이면은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보통은 알아요. 모르는 거는요,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거 다 압니다. 요셉도 형들이 자신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을 물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죠. 5절을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말했더니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더욱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꿈 꿨는데요, 요셉이 17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나 됐는데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데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인 줄 뻔히 아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형들 이 꿈 내용은 꼭 들어봐야 돼. 정말 형이 꼭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야? 무슨 내용이길래 요셉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형들에게 얘기하는 걸까? 7절을 보니까 꿈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빠진 단어.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보라라고 하는 것을 감탄사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말을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걸 다 넣어서 원문을 번역하게 되면은 이 말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밭에서 감탄사를 이렇게 가운데에다 3번을 넣게 돼요.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느낌이 잘 안 살 텐데 이게 제가 우리말 감탄사로 바꾸어서 넣어보면은 캬, 내가 곡식단을 묶는데 말이지 내 것만 확 써 있어. 내 것만 확 서 있는데 말이지 형의 단이 내 것들에게 절을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밉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인사도 하기 싫을 정도라 했어요. 그런데 그 인사도 하기 싫을 정도의 사람이 와서 내 것만 서 있지, 형들의 단은 내 거에 인사하지, 난리 났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인사도 하기 싫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곡식당 갖고는 우리 느낌에 또 잘 안 살잖아요. 한번 이렇게 얘기한다고 상상해 보시는. 이번에 자네 아들 반에서 20등 했다며. 이번에 우리 아들 전교 1등 했는데. 우리 아들 진짜 효자야, 효자. 학원 한 번 안 보냈는데 어떻게 전교 1등을 하지? 여러분 마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인사도 하기 싫은 그 최 부장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속이 뒤집어지죠. 이 요셉이 얼마나 미웠던지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 11구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본문 가운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4번. 정말 미운 거죠. 밉다, 밉다, 밉다. 마지막 4번째는 시기하다. 4번째,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니까 형들이 비단 꿈의 내용 때문에 미워한 것만은 아니고 요셉이 말하는 태도 때문에 화가 났다. 말 때문에 미웠다. 꿈의 내용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걸 전달하는 방법도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형들에게만 꿈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2번째로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한 전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내용의 꿈을 말합니다. 요셉이 꿈의 내용을 몰라서 천진난만하게 형에게 가서 말하는 걸까요? 형, 내가 꿈을 꿨는데 정말 이 꿈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 형들이 한번 꼭 들어보고 해석해 줄래? 여러분 이랬을까요? 아닐걸요. 왜냐하면 형들이 이 얘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화를 냈어요. 나머지 형제들이 다 이 내용을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정도였으면 17살 요셉이라고 왜 이 꿈의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요셉도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이 어떤 말인지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꿈의 내용을 알고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도 알겠는데 왜 이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말하고 싶었을까? 우리는 이미 요셉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해왔고요. 얼마나 자기를 내세우고 싶었을까요? 더더군다나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잘났어, 나는 이렇게 올고다,
너희는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될 거야. 너희는 나한테 앞으로 굽혀지게 될 걸. 이거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셨어. 나는 이 집안의 적통 후계자야. 이 자기 권리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내 원수,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앞이라면 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정말 조심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내가 채색 옷 입었다고, 내가 높은 직분에 있다고, 중요한 자리 맡았다고, 중요한 역할 맡았다고 남에게 자랑하면서 말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는 맞고 너는 그러다 남을 비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인 거죠. 지금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야, 요셉이 좋은 꿈 꿨어. 하나님께서 이런 꿈 꿨어. 꾸게 해주셨어. 자랑하면서 할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참 못난 사람이죠. 요셉이 참 못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참 못난 사람 요셉을 통해서도 일하시네요. 요셉은 사실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한 번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요셉이 꿈을 꿨고 하나님께서 준 꿈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거 틀린 말이죠. 요셉은 이 꿈을 꾸고서 붙잡고 살아간 게 아니라 애굽에 팔려가고 고생할 때 이 꿈을 붙잡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저 주어진 환경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가 창세기 42장에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와서 자기한테 절할 때야 그 꿈이 기억났어요. 42장 9절에서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라고 나와요. 요셉은 지금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서 그 꿈을 형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 생색내기 바쁜 이 못난 사람 요셉에게 주신 꿈을 잊지 않고 요셉은 그 긴 시간 동안 자기도 이 꿈을 잊고 살았는데 요셉도 자기 꿈을 잊었는데 이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기록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말 못났죠. 형편없이 못난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불평할 거 있으면 불평하고 애굽에서는 참외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여기서는 참외가 없습니까? 애굽에서는 부추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여기는 부추 없습니까? 애굽에서는 고기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도 고기 좀 주십시오. 마실 물 어디 있습니까? 불평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형편없이 못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과연 다시 가나안 땅 차지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이렇게 부족한 사람 요셉의 꿈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 불평밖에 할 줄 모르는 이 형편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어려서부터 싹수가 보이기 때문에 그를 택하셔서 요셉을 총리 삼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신 게 아니라 형편없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꿈을 주시고 그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요셉을 얼마나 가꾸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보게 돼요. 나중에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에 다 내려왔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은 형들이 이제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가 자기에게 나쁘게 했던 거 이거 복수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이제는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형들이 나한테 팔아넘긴 것 때문에 나한테 복수하면 어떡하지? 매우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이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지난날에 내가 너를 팔아넘긴 거 잘못했다.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것들을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면서 대답했다 기록합니다. 울면서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위로하는 사람으로 섰습니다. 지금 위로받아야 될 사람 누구죠? 요셉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가 팔려왔고 노예로 팔린 사람 자기였고 지금까지 모진 고생한 사람 요셉 자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고생한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복수자가 아니라 위로자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요셉이 17살 때에는 자기를 내세우기만 하는 못난 사람, 형편없이 못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기가 당신께서 토기장이가 되어주셔서 이 17살 못난 요셉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셔서 한 사람의 인생을 작품처럼 만들어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네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 우리에게 계획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기대를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갖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믿을 만하기 때문에 너는 정말 믿을 만하구나, 너 정말 괜찮은 애구나,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전체 그림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대단한 예술 작품을 만드실 건데 이거는 재료인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손에 붙들리면 다 예술이 되고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기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만 본다면은 기대할 게 없어요. 내가 안 그래도 새해를 이만큼 내가 살아온 횟수만큼 겪어봤는데 올해 또 뭐 기대할 게 있겠나?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새해에 뭐가 기대할 게 있겠나? 나 자신만 본다면 기대할 게 없고 나 자신만 본다면 늘 그래왔듯 또 무너질 게 뻔합니다. 그러나 올해 2024년이 기대가 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작품을 빚어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대해 봅니다. 형편없는 요셉을 오랜 세월 빚으시고 그를 통해 나라를 이루시고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전체 그림을 그려가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형편없어도 나를 통해 예술 작품을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2024년 새해를 기대하고 출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